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제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과 신앙 5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158면쯤 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멋진 인생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배우들한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 시간에 멋진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끝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멋진 인생으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멋진 인생 세 번째 시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뭐가 살아있는 인생이요? 양심이 살아있는 인생. 양심이 죽어있는 인생은 결코 멋진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멋진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 앞에 홀로 서보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단독자로 서보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멋진 인생은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걷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고수할 조건을 찾는 인생이었고 전에는 사람들 향하여 도를 드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사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그런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정체를 모르겠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정체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정체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작은 의미로는 전도요, 큰 의미로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정체 안 드러낼까요? 또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어쩌면 드러낼 수 없어서 그렇겠죠. 아유 정복 정체가 드러났는데 아니 인간이 이 모양이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마도 어쩌면 실망하고 돌아설까봐 내 정체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SNS에 보면 무슨 사건만 있으면 가족들까지 신상 털기가 유행이에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가족도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신상을 털어서 SNS에 올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자였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살인자의 친구로 그냥 평생 낙인을 찍혀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신상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정체를 우리는 잘 드러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패가, 내 믿음의 카드가 뭔지를 좀 어떻게 해요? 좀 드러내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멋진 인생일까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멋진 인생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뭘 따라요? 빛을 따르는 인생.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따르고 어둠은 어떻게 해요? 다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은 따르고 어둠은 다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빛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첫째는 빛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라고 하는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둠을 다니는 인생.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 수 있죠. 근데요, 예수 밖에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열심히 어둠을 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밖에서는 여전히 어둠을 다니는 인생에 불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어둠에 다녀요. 자기 계산을 가지고 열심히 어둠에 다녀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어둠에 다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데 따른다라고 하는 뜻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질문해 봐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을 내가 보고 있지 않다면,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곤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른다는 건 같은 길 위에 서 있는가. 두 번째 따른다는 건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그 뜻 앞에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어떻게 해요? 카피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선생님을 카피하고 모방하는 거겠죠. 우리 유명 가수를 잘 모방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모창 가수야. 나훈아를 잘 모방하면 너훈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와 대단해. 똑같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하고 닮았어. 예수님하고 우리 똑같아. 이게 따르는 거. 예수님이 비치신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죄의 어둠이 사라지고, 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죽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빛이 사라지는가? 다툼의 어둠이 사라지는가? 미움의 어둠이 사라지는가? 다툼의 어둠이 사라지는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더 차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더 차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더 찬다면 나는 빛의 기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기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빛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빛은 열이나 빛도 똑같은 얘기지만 빛은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뭘까요? 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구성돼서 불에 타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있다면 오가네손이라고 하는, 저도 무슨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가네손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대요. 납과 클립톤을 1억 도가 된 빛을 쪼여서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거예요. 쪼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TV는 한 1000와트의 전기를 써요. 근데 레이저 무기는 한 3만에서 6만 정도의 와트의 빛을 내요. 엄청난 무기가 되죠. 그런데 1억 도의 빛을 쪼이면 쪼일수록 더 단단해진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의 삶을 좀 힘있게 용기있게 좀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남 핑계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쪼이면 쪼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빛을 쪼이면 쪼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요, 쉬운 일에도 시험 들고요, 별일 아닌데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첫 번째 빛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빛의 특징이 있다면 빛은 보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얘기를 좀 지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뭘 하든지 간에 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가장 추운 온도가 273.15도래요. 빛에다가 273.15도를 쫙 만들어 놓으면요, 빛이 가운데로 쫙 몰린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쫙 가운데로 모인대요. 이거 보면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추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떨어져 있다가 추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같이 모여야 돼, 같이 모여야 돼. 그래야 같이 살아요. 똑같아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저희가 리모델링 중인데요. 지금은 비상구가 이렇게 좀 불이 안 켜졌잖아요. 비상구 공사할 때 와봤는데요, 양쪽에 있는 불이 얼마나 밝든지요, 눈부실 정도로 밝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완성품인데, 저는 그게 완성품인 줄 알고, 야 누구라도 비상구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인생에 비상구가 있다면 누굴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의 비상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비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비상구를 찾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상구를 찾아 따르는 인생이 첫 번째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멋진 인생은요, 우리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언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증언을 갖고 사는. 나는 어떤 증언, 어떤 고백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나의 증언,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정체고,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 고백이 나의 그 인생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 전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아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죽은 다음에 알면 어떻게 될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억울하겠지. 근데 아빠도 그런 고민해? 당연하지. 세상에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합리적인 건강한 의심의 질문은 좀 하고 살아라. 아빠가 목사니까 너는 그냥 나도 그냥 그래야지가 아니라 좀 합리적인 건강한 의심의 질문을 좀 하고 살아라.
한 나이 40 정도 될 때까지는 그런 질문하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데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데 진짜 바르게 믿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정말 죽어서 이거 아니네, 그런 건 아닐까? 좀 그런 질문 좀 해보고 산다는 거예요. 공자가 나이 40을 가리켜서 불혹이라고 얘기했어요. 불혹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불혹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의 줏대를 쫙 세워서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불혹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가치관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가치관이 서 있고, 나는 내 철학의 가치관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무엇의 어떤 것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0이 넘어서는 자기만의 인생의 고백, 자기만의 인생의 증언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40이 되기 전에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체험한 것이 있어야 40이 넘은 다음에 내가 고백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40이 되기 전에 그걸 체험 못했다면 50 넘어서도 어떻게 해요? 고백할 게 없어요. 증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0이 넘으면 내가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담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정체가 뭘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을 내가 어떻게 담아낼까를 우리는 40이 넘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나오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어떤 고백과 증언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고백과 증언이 없으면, 저도 그래요.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나 보고 되게 좋아하지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나이가 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영적인 줏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증언이, 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런 얘기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또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증언,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증언과 고백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증언과 고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질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인가요? 그 고백과 증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가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런 증언 내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누구든지 주님만을 자랑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쓸 때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내가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내가 어려운 것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주님만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불평보다는 찬양을 해요. 불평보다는 기도해요. 불평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런 바울을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별것 아닌 일을 저부터 억수로 큰 것처럼 자랑해요. 막 이만큼 해놓고 어떻게 막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구한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또 별것도 아닌 일에 어떻게 엄청나게 불평을 해요.
그러나 성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도는 시작도 끝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자랑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맨 지자랑만 하고 다니는데 교회가 교회 되는지요? 자기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교회를 자랑해. 근데 진심으로 교회를 자랑해.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되려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나 자랑하면 안 된대요. 시작도 주님 자랑, 끝도 주님 자랑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5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좋다면 주님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주님에 대한 증언과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멋진 인생은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멋진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십니까? 나는 오늘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 멋진 인생이에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는 밥 먹고 집에 가는 건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내가 진짜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간답니다. 천국 가겠지요. 그거 말고 정말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깨닫고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막 얼굴도 너무 아파가지고 안 좋았는데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요,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세상에 그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그렇게 얼굴을 하얗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얀 얼굴로 기쁨이, 감격이 가득한 속에 그분은 임종을 맞이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거 천국 파운데이션 발랐네. 주님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줬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또 임종을 맞이하고 제가 갔는데요, 마지막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고통 중에 떠나는 거예요. 마치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 듯한 모습이 얼굴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만 보고요, 가족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비용을 못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일그러졌으니까 비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을 그랬어요. 천국 파운데이션 못 받았네. 천국 파운데이션 못 받았네.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아마도 다른 분들은 그 집사님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그분 참 신앙생활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운데이션을 바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내 뿌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걸 좀 더듬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도대체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내 영적인 호적은요, 마귀는 듯 마귀시 마귀동이에요. 그러나 내 영적인 호적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갈 곳은 어때요? 천국시 천국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갈 건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늘 좀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호적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호적 제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호적을 옮겨도 어떻게 해요? 본적 밑에 원적이라고 또 나와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호적 싫었는데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호적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정말 세상을 신나게 살았죠.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길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일까라고 왜 그 부자는 질문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요? 부자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요,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네 것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뭐 누가 상관하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면 다들 그렇게 가는 지옥으로 결국 가고 말더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필수 코스처럼 만나는 것이 인생의 환난이에요. 근데요, 그런 환난 중에 주님은 평안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긴 세상, 우리도 주님 따라갈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멋진 인생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빛을 따르는 멋진 인생, 참된 증언이 있는 멋진 인생,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빛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증언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기를